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끝부분까지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집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판결과 집행의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익히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만,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만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죄가 있다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 그들은 목적이 죄와 불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세상 법으로도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물론 19장에는 2번 나옵니다만 18장부터 그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너희가 데려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데리고 와서 죄가 있다고 하는데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오히려 재판장이 유대인들에게 죄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과 특히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왕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죠. 거기에 이제 재판장 빌라도가 자기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것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록이,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저도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의지를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선악을 아는 경험을 해야 된다. 우리 중 하나,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가 다른 삼위의 한 위가 선악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20절인가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창세전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그건 여러 성경을 통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어제 저를 만난 어떤 토요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종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어느 종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이렇게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목격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만났는데 제게 다가왔죠. 제게 다가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전도지를 받기를 원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종파예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 예수의 증인이라고 안 하고 그랬더니 그러다 이제 대화가 여호와가 뭐 하는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성경적으로 그랬더니 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그 원문 표기에 의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교단입니다만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데 원문 표현은 되게 하는 자입니다. 되게 하다 하는 하야라는 동사의 사역형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고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근데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로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죠.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아시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죠.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 어떤 피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유월절 제사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 초림 목적입니다. 그 초림 목적을 이루시는 장면이 19장입니다. 요한복음. 그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려면은 이제 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없어요. 없는데 십자가형을 받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응해야 되니까. 오늘 19장에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다른 성경에서도 다 발견이 됩니다만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19장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2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지금 기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십니다. 목마르다 하는 게 이제 운명하시기 전이죠. 바로 직전인데, 이 부분이 목마르다 하는 표현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도 응하려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빈틈이 없이 틀림이 없이 역사하는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신약 성경 끝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계획된 생각, 세우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단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9장이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36절 보면은요, 19장 36절에 보면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어지질 않아요. 옆에 이제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같이. 그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꺾어요. 다만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창을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해요.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나지만 이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찔려져야 됩니다. 찔려. 그래야 성경이 완벽한 거야. 그 찌른 자가 그를 본다는 말이 스가랴서로 기억했는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36절의 말씀은 시편 34절, 20절, 또 출애굽기에도 그와 같은 6월절 그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은 이제 선지서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찌른 자들이 본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에 찌른 자들이 본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있을 때 찌른 자들이 봅니다. 근데 로마 병사가 찔렀는데 그 누가 본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왜 찔렸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찔렸잖아요.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가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로마 병사는 그 대표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우리들이 그분 오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찔른 거죠, 예수님. 피 흘리게.
영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그 찌른 자들도 보리라 한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그분을 찌른 거죠.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형 집행 장면이잖아요. 사형 언도와 더불어서 십자가 집행 장면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신포도주 마시는 장면, 신포도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갖다 대니까 안 받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근데 운명 직전에 목마르다 하시고 포도주를 드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2장? 누가복음 22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6월절이 이루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걸 안 마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이루기까지는 안 마시겠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어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기서 6월절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그게 나오죠.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6월절을 이루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셔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루 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이제 어디 하늘나라에 가서 6월절을 이루시나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루시는 겁니다, 6월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나서 그때서야 또 다른 6월절을 이루시려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30절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혼이 떠나가시는 거죠, 영원히. 운명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몇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또 그 앞에는 이제 마리아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있을 때 생모와 여러 여자들이 옆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또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몇 마디 말씀한 것, 이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죠? 27절에 보면, 26절부터죠. 2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 세례 요한, 미안합니다. 사도 요한을 소개하죠, 마리아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가상칠언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해서 이제 사자성어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도 그걸 들은 분들이 다 이해하고 또 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힌 채로 운명하시기 전까지 7마디를 하셨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여기에는 이제 3번 나오는데 3군데가 나오는데 공간복음을 다 이게 다 뭐랄까 조사해서 순서대로 기록을 하면 7개입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못을 받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뭐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하죠. 상상할 수가 없죠. 자기를 못 박은 자기를 죽인 자들, 뭐 죄에 내주고 또 죄를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죠.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지금 병사들이 동원이 돼서 못을 박은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찾아보셔도 됩니다. 23장 43절 보면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다른 한 강도는 우리는 우리 죄에 마땅하게 벌을 받지만 이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본 강도, 그 강도가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43절에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그 시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죽을 것은 뭐 100%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도에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한 그에게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고 믿은 자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낙원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유일하게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간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우리들은 우선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에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모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상 칠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어머니에게 생모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호칭에 우리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 자기를 낳은 생모 마리아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 참 생모에게 꾸지람 같은 어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로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남자하고는 상관없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창세기에 일러주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남자하고는 상관없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요. 사람인 예수님은 지금 인자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복귀하실 분입니다. 그 후에는 이 사람인 내 제자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다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셔라.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노릇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 요한아, 너는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 말씀을 26절, 27절에서 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모셨는데, 그분이 믿음이 신실해졌고, 예수를 믿어서 제자가 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종파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러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모 마리아 또는 나사렛 마리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만 그 예수를 낳은 어머니를 일부러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네 번째, 가상실현 중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하셨는데요. 시편은 그냥 버리셨나이까요. 다윗이 그것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예수님이 표현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은 분명히 과거입니다. 한때 그러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조금 지난 시점이지만 과거 한 순간에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위에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오전 그러니까 제6시니까요. 6시. 그 당시에 로마시가 아니고 그 지역 유대 땅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시입니다. 낮 12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깜깜해졌어요. 갑자기 세상이. 6시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정확하게 9시입니다. 9시. 사형 집행은 새벽 6시쯤 이루어지고 이동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신 게 이제 못 박히신 게 9시쯤이고 그리고 이제 3시간 후에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집니다, 갑자기.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는 게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결별해 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나를 버리셨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왔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토록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별해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지금 감탄의 말씀으로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어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그 회복이 된 겁니다. 5번째 가상칠언 가운데 5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말씀 중에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69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입술에 아마 대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마시죠.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뤄 가시는데,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쓸개를 마시게 하나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포도나무에서 난 거죠. 그것을 마시고,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 하고 머리를 숙여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만 보면은 모든 것이 가상,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의 전부라고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가 남아있죠. 이 6번째 하셨으니까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오죠. 다 이루어졌도다 한 그 시편의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시편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은요,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게 6번째 말씀이죠. 6번째 가상칠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거 이루었으니까 다 끝난 걸로 아는데 7번째 마지막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30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까지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 7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들, 가장 큰 거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셔서,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못 가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아들들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아들들로 삼아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교회를 이제 얻으실 겁니다. 재림 때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이 됐습니다만, 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룩이 있다고. 그 누룩이 남아 있어서 제거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에서 합격이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혼인신 뭐라 그럴까요? 놀라운 어떤 영생과 고통의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들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기 부르고 있지만은요, 아들들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지금 교회의 맹점이 뭡니까? 심판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서 심판받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던 자들이,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맨 나중에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성경에 의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틀림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서 기록한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업수히 여기고 소홀히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큰 낭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분 하나 낙오 없이 반드시 혼인잔치에다 참여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하신 그 말씀 속에 6월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어린 양으로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